욥기 34장 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욥기를 보면서 그의 친구들은 욥을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욥이 변호를 해도 특별히 31장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만일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만일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하면서 난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사형 집행 현장에서는요 그런 현상이 있대요. 끝까지 자기 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대요. 끝까지. 그런 사람들은 아닐 가능성이 크대요. 실질적으로 어떤 판사 되시는 분은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범이 잡힙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피고인으로 지목돼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진범이 잡혔어요. 그 사람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차원을 높여서 엘리야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을 높여서 그러면서 이제 청중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한 번도 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거예요. 욥기 그 42장 엄청난 분량인데 그 분량 가지고 예수님 얘기라고 써놨지 욥을 자랑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욥을 통해서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보라고. 그래서 이 인물들을 다 예수님에게 붙여놔야 이게 색깔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엘리야도 언뜻 때는 정말 복음적인 사람, 중보자까지 얘기해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중에 그 고집하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쫓기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삼으려고 하고 이상하게 교회는 문제는 잘 나누는데 은혜는 나누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은혜는 나눌 줄 몰라요. 성경 가지고 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참 이 귀한 말씀 깨달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 나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이게 아니고 벌써 문제가 생기면 막 전화가 막 벨이 막 사방에서 다 울리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 절대로 문제는 나누지 아니하고 최소화시키고 은혜는 어떻게 돼요? 극대화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좋은 일은 자꾸 극대화시켜요. 이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착한 일도 있고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을까? 그게 공동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배 친구들과 같이 없는 것까지 찾아내야겠냐. 없는 것까지.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미움받는, 핍박받는. 미움받아도 이렇게 미움받을 수 있어요? 사탄에게 미움받아, 친구들에게 미움받아, 부인에게 미움받아, 친척들에게 미움받아, 종들에게 미움받아. 불러도 이제 대답도 안 해. 내가 부자였을 때는 저 개만도 못한 인생들이야, 저것들. 욥이 그러죠? 개만도 못하지. 예? 양치 개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하나 도움도 안 됐던 인생들이 내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나를 사람처럼 보지도 않네. 이게 이제, 예? 욥의 그 아픔에서 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미움받으셨어요. 똑같아요, 이게. 이 맥락이, 영적인 이 맥락이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예수님 보라는 얘기가 딴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아벨, 노아, 아브람, 쭉 히브리서 11장 얘기해놓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욥도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그랬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죠. 이 본문만 보고 성경을 풀려고 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얘기할 수 있도록 사방에 관주를 연결시켜 놓았고 동일한 단어들로 다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껏 빨리 보아야 돼요. 자, 우리 동그라미라는 것이 있어요. 동그라미, 구슬. 근데 동그라미, 자,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삼각형을 가르쳐 줬어요. 삼각형을. 이게 선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선으로 가르쳐 줬는데 구슬을 가지고 삼각형을, 동그란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을 삼각형으로 인식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지 능력이 있어요. 인지 능력. 이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한 것이다라면요, 주님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셨어. 구속서라고 하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요, 어떠한 이야기를 보시더라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고 깨닫고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욥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관주도 없고 내용도 없고 연결된 공통점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제가 요한복음 15장 가서 얘기했었죠. 까닭없이, 예,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도 없어. 까닭도 없어. 근거도 없어요. 그냥 욥이 그냥 죄인이래. 그리고 무식하대요. 욥이 무식해요? 무식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다니엘이 무식했어요?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었던 다니엘. 노아가 무식했어요? 구약의 3대 의인.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헛똑똑이라고 그래.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요. 보통 살면 900살, 800살이니까, 예? 노아가 600세 때, 예? 600세 홍수나죠? 그때 120년 전이니까 480살이요. 480살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얻어요. 야, 이 세상에 멸망이 옵니다. 에녹이 이미 얘기했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노아가 그걸 알아요. 에녹의, 자, 다시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획된 거예요, 지금. 다 기획된 거예요. 다윗도 사랑함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다 기획된 이름이에요. 아이도벨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어리석으면 이제 저 바보, 천치, 등신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바보. 예수 모르는 게 무식한 거지. 너처럼 예수님 잘 섬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라고 해도 우리는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 좀 올곧게 자신 있게 사셔야지. 남들이 다 바보라니까 나도 바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제 하나 가끔 잊어버릴 만한 비유 얘기. 나는 예화를 많이 들지 않으니까. 아는 것만 드니까요. 어떤 토끼가 두 눈을 가진 토끼가 막 놀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 가니까 다들 토끼 눈이 하나요. 가서 보니까 토끼 하나 애들이 그러면 저 등신 저거를 저 바보인 거 아니야 저거? 내가 왜 바보야? 그랬더니 막 토끼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눈이 다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두 개니까 바보지. 이 바보, 이 등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등신이네. 눈을 하나 뺐대. 누가 등신이야? 두 개 있는 놈이 등신이지. 뺀 놈이 더 등신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볼 때 저 예수 믿는 것들 재수없어. 아이고. 또 시험 봐올 땐 또 그 말이 크게 들리네 또. 응? 내가 교회에서 시험 있고 갈등이 있고 막 그냥 어려움이 오면요. 그 말이 또 유독 크게 들려. 해도 잠든 밤하늘에 나는 바보인가 봐. 뭐 세상 노래 있죠? 에? 나는 바보인가 봐. 자기가 바보인 줄 알고 교회 안 다녀. 진짜 바보요, 그는. 진짜 바보야.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 하시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그 이름 뜻 자체에서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미움받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미워하다는 이름에서 나와요. 미워했어요. 예수님 미움 받으셨죠? 그래서 시편 69장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빼앗지도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험에 들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 보면요. 말도 안 했는데 말했다고 막 우기고 가. 참 별 희한한 일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윗은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얼마나 대단하게 헌신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오빌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다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당신님에게 적용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그게 뭐예요? 이 집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뭐예요? 부활의 말씀을 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 생명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과 시련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욥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년 동안 사시겠어? 예수님은 3일 동안 3일인가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거 맞아요. 3일이죠 3일. 그 무덤에서 계셨고 고난의 현장에서 매를 맞으실 때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욥을 근거도 없이 31절 32절 보세요. 이제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네가 언제 회개한 적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있냐고. 여기도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를 나에게 모든 죄가 쏟아졌어. 죄의 형벌이 내게 다 쏟아졌어. 예수님도 죄를 지고 가셨어요. 이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여기 지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요, 성경은 정말 예수님만에 보면요, 오묘한 말씀이에요. 제가 원고 지금 16장 가져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성경은 내용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할 얘기가 없어. 되게 밋밋해요. 어제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다음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전하라고, 예수를. 딴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해 주라고.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왜 딴 얘기 하는데? 그러시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3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욥에게. 그러니까 욥이 무식하다고 그냥 갖다 들이댑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무식하냐고요. 예수님을 잘 믿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요. 자, 이사야서 53장 11절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가? 무식한 사람인가?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지식으로. 여기 지식 나왔죠? 요 지식 어디에 넣은 단어가 똑같아요? 욥기 34장 3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 지식이에요. 욥이 무식해요? 예수 잘 믿는데? 무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어르신들을 무식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손주들이. 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그 기도를 떠올려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가 올 줄로 또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사람들이 정죄할 수가 없다고요.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6절과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거기에는 율법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누구도 들어간다 했어요?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늘 상처 속에 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처 속에 살지 말라고. 나는 내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어. 난 현실이 과거의 잘못의 결과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므낫세. 이것도 기획된 이름이에요. 므낫세.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므낫세? 잊어버리겠다고.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욥도요. 이 사람들 가슴에 품지 않습니다. 다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다. 누구의 모습이 예수님. 그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고. 예수 잘 믿으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주신다니까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장사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믿지는 장사도 아니에요. 남는 장사예요. 보통 남는 장사가 아니야. 수지 맞았어. 요새 드라마 수지 맞았다는 드라마도 있대 보니까. 진짜 수지 맞은 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죠? 우리 수지 맞았어요.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36절. 그러면서 아주 율법이 아주 이런다니까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심보야 이게.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냥 그렇게 이쁜 사람이 아니요. 내가 보니까 짜증나.
어이 시험 받기를 바란대. 욥이 시험을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시험 더 받으면 어떻게 돼 지금 욥은? 예?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길도 없어. 자식 다치거나 뭐 욥은 저 자기 부인은 어디 뭐 가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옆에서 도와줬다는 얘기는 없어. 지금 아무리 봐도. 예? 옆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욥의 부인이 잘해줘서 병간호를 잘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 나중에 열자에 난 자녀는 그 부인은 제가 볼 때는 그 부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예. 30년 동안 병치레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 시험에서 또 누구의 시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저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번 아예 욥기 1장과 2장부터 온전하다고 그래요. 온전하다고. 그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그런데 끝까지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결국 죄인의 형태에 바뀌시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 삼지 않으셔요. 당신이 다 짊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더불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응? 죄에 반역을 더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청중들도 얘기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엘리야도 뭐라고 했어요? 욥을 향해서 무익하다. 예? 무익하다.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무용지물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벨리알이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벨리알 예수님은 악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37절 이 말씀에 대한 관주를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한번 보세요. 욥기 27장 나옵니다. 계속 말꼬리 잡아요. 말꼬리 잡고 그냥 나갑니다. 27장 23절 보세요. 욥기 27장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를 비웃으리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뼉.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또 욥을 향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더불어 어울려 손뼉을 치며 이 손뼉 친다고요. 말꼬리를 잡고 계속 이 사람들은 문제를 삼는 것이 취미야. 아주 취미를 그렇게 해. 그런데 어떻게 욥은 제가 이렇게 되게 귀하게 여기는 말씀 27장 5절하고 6절 보세요. 27장 5절 6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욥이 온전하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죠? 이 부분이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또 엘리후가 그래. 그대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하면서 내일 또 이제 35장에 떠나 속 터지는 얘기 또 해. 그러니까요. 계속 욥은 이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예수 충만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